우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과 모든 심령을 어루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현욱 권사님, 윤혜희 권사님, 임준례 권사님, 다 잘 갔다 오셔서 반갑고 오랜만인데, 또 우리 박종진 성도님 한 6개월 동안 미국 갔다 오셨는데 또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조남현 권사님 아직 안 왔어요?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7개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씨를 뿌릴 때에 밭에 떨어졌는데 길가와 같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옥토밭과 같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23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좋은 땅에 되어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비유를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이게 예수님 말씀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른 생각으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된대요. 천국에 대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종자라고 합니다. 종자. 우리나라 90년대 후반 IMF 때에 청양고추 종자권을 몬산토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에 팔아먹었습니다.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로얄티를 내는 건 다 아시죠? 인터넷 찾다가 보니까 김소우 씨가 그 아픔을 이렇게 시로 썼습니다. 한국 고추, 태국 고추, 눈이 맞아 자랑하였네. 자식 하나 얻어 귀하다. 청양고추라 이름 지었네. 귀한 자식 온 국민 붉게 물들였다. 밥상마다 대한민국 외치며 청양고추 스타디였네. 경제 식민지 아느냐? 그 나라 망친 그 IMF, 그 왕은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데 청양고추 팔아먹고 8천억 로얄티, 지 자식 팔아먹고 돈 내고 그리워하네. 종자권 팔아먹는 한심한 나라, 식민지의 그 뿌리가 깊고 깊구나. 다른 것은 다 팔아먹어도 종자를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삶아먹는 농부는 없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종자 산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국립종자원에 있어서 좋은 품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품종 개량을 계속하지만은, 옛날에는 보니까 농부들이 다 품종을 보존하고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면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내어서 종자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씨 얘기가 계속 나와서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식물과 나무와 채소마다 씨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런데 식물에게만 씨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씨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 말씀을
많이 말씀한 내 씨가 번성하고 내 씨가 복의 근원에 되리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씨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씨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이 우리 집에서 기니온 머슴이 엘리에셀이 우리 집의 상속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씨는 내가 약속한 씨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또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씨를 안 주니까 하갈을 취해서 또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 씨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씨가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그 아래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얻었는데 그 씨가 이삭입니다.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에게서 베레스가 나오고 그래서 그 씨를 보니까 쭉 나오는데 성경에 마태복음 1장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마지막 나온 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첫머리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말씀하는 좋은 씨는 무엇인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속에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으면 그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작은 것이지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다 심어 놓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아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럽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같이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니까 내가 내 안에 씨가 심겨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그 노래를 찬양을 할 때마다 감사.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네. 오늘 비유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 뿌려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종들이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결실할 때가 보니까 왜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놀래가지고 말합니다. 주인님, 가라지가 나왔는데 다 뽑아버릴까요? 여러분,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팔레스틴 지방에서 자라나는 식물로 지자니온이라 그러는데 독보리라. 독보리. 옛날 우리 시골에서 보리 농사를 많이 졌는데 보리 농사를 지을 때는 분명히 그 알곡만 뿌렸는데 그 보리가 자랄 때 보니까 깐보기가 많이 나와요.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우리 장로님 어른들은 옛날 시골에서 이맘때쯤이면은 애들 동원해가지고 보리밭 다니면서 깐보기 뽑은 생각이 나십니까? 깐보기 뽑아 보셨어요? 네. 그래서 보리밭 사이를 다니면서 깐보기를 다 뽑는데 생긴 거는 똑같아요. 알곡과 깐보기가. 근데 이게 자라나면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새카맣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저는 참 이상합니다. 우리도 보리 농사를 집에서 많이 지었는데 분명히 보리 씨를 파종할 때는 저희 어머니가
알곡만 다 골라가지고 좋은 씨만 골라 뿌립니다. 근데 좋은 씨만 뿌리는 게 아니고 그 씨를 뿌리기 전에 큰 다라에다가 그 씨앗을 물속에 담궈 놓으면 쭉정이가 다 떠요. 그럼 쭉정이 다 골라놓고, 그리고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디서 이 가라지가 나오는지, 어디서 깐부기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야, 어쩌면 그렇게 영적인 원리가 자연의 이치하고 똑같은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가라지는 어디서 와서 누가 뿌렸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구나. 그 원수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39절 이하에는 해석이거든요. 예수님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야, 그럼 우리가 가서 다 이거 뽑아야 돼요?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있으면 다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이 가라지들을 보면은 막 속상하고 분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막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쓸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는 꼭 곡식과 함께 자라는데 곡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뿌리가 다 서로 엉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잘못 뽑으면 곡식이 다치기 때문에, 곡식이 뽑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알곡들이 영양분을 빼앗기고 있지만,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알곡의 성장을 믿기 때문에, 알곡에 대한 기대를 주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의 관심은,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주인의 관심은 알곡의 성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린 목적은 알곡의 성장을 기대하고 알곡의 추수를 믿기 때문이지, 가라지를 뽑아서 풀에 태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이 알곡이고 천국의 아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마귀, 귀신에 섬기는 사람들을 말해요. 사탄의 자식을 말합니다. 이들은 악한 자에 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추수 때까지 인내하라고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아무리 무성하고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살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시편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감사와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또 눈물과 한숨들이 포함된 삶의 간증들이요, 체험들을 기록한 시고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슬픔과 아픔이 있고 근심과 괴로움이 있고 감사와 기쁨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아갔던 신앙인들의 감사가 무엇이고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이 번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시편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 중에 시편 7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시인의 고뇌와 아픔을 많이 공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참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데 그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고뇌가 있고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형통하고 왜 이리도 불의하고 교만한 자들이 잘 되는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왜 이렇게 모순된지,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지, 하나님이 섭리하는 세상이라면 왜 그런지 생각하면서 번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마음을 할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무슨 상급이 있는가? 그러면서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고뇌하고 번민하는 시인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후반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에 깊이 이 심령 속에 체득되어야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던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의문들이 있고 근심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이 있고요, 실족한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사모하는 신앙인이라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제약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고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노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이고 저런 나쁜 놈,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저런 놈 심판하지 않고 여러분이 분노하고 여러분이 심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고 불의하게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당신의 예언과 약속을 따라 돌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그들의 삶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고 예언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당신의 알곡들을 성장시키며 당신의 주도꾼들을 보낼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가라지를 그냥 놔두시는 것은 알곡의 성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알곡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추수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우리 기독교회 안에도 있고 개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고 우리나라와 사회 속에도 있고 모든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누가 가라지라고 제가 다 구분하고 판별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또 제가 다 판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국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단이 아니지만은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의 성장을 믿기 때문이고 알곡의 추수할 때를 주님이 기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들 자신도 가라지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고뇌하고 연단을 받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노래하는 가운데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니 나는 짐승과 같구나. 내가 너무나 몰랐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알곡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두는가?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냥 놔두시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곡은 쓰러져도 알곡입니다. 여러분, 곡식은 넘어지고 연약해져도 곡식이지 곡식이 가라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 가라지는 언제 누가 와서 뿌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했는데,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가라집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랬는데 내가 받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 예배에 자꾸 빠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가라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자식들 가운데도 가라지를 막 마귀가 뿌리고 다닙니다. 우리 가정 속에, 심령 속에 가라지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게 많이 있기도 하였잖아요. 물론 지금도 완전치는 않지만은 제 안에도.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었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옛날 고대 왕들은 전쟁을 할 때마다 왕이 앞장섭니다, 여러분.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다윗은 잠시 신앙에 깨어있음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부하들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낮잠을 자다가 늦게서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음욕이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간음죄가 들어와서 형제가 형제를 간음하고 형제를 죽이고 칼이 그 집안에 떠나지 아니하고 자식들이 다윗의 후궁을 공개적으로 간음하는 그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나귀 투표 하나 가지고 3,000명을 쳐 죽이는 능력을 받았지만은 들릴라의 무릎에 잠을 자다가 머리카락을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갈다가 죽어버렸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머리 깎인 삼손처럼 우리를 또 입술만 무성하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잠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 놓아서 예배드리기도 싫고 성경 읽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사가 없고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밖에 의지할이 없다고 막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의 종과 마음을 같이 하더니 조금 살만하니까, 조금 형편이 좋아지니까 주의 종 무시하고 주의 종 말 안 듣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 삶이 편안해지고 여유는 더 많아졌는지 모르지만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밖에 생각을 하지 말고, 분량밖에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심령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분부를 기억하는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의와 불법이 각지 공존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과 거짓 것이 함께 공존하고 불의와 진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북미 이제 회담하고 막 이렇게 하길래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렇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렇고 다 얘기 들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보는데 정말 지난주에 어느 미국 주미대사를 지냈던 그 연세대학교 특임 교수인데 이름은 모르는데 그분이 쓴 칼럼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처럼 아주 정곡을 정확하게 얘기한 말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건 뭐 진리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무엇이 옳은지 잘 모릅니다. 다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집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별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41절 4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집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막 투기하지 말고 저렇게 악한 놈이 왜 잘 되네 막 그거 미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은 잠깐입니다.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불과 같이 세잔하고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잠시 잠깐 있어 그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힘을 쏟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붓고 얼마나 노력하면 그래도 허무하게 끝나는 일이 많은데 영원한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그 기쁨과 은혜를 어떻게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알곡의 성장을 믿고 오늘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앞에 가라지는 아니지만은 쭉정이는 될 수 있어요. 쭉정이하고 가라지는 다르니까 쭉정이 되지 말고 다 알곡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추수할 때에 다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 심령 속에 좋은 씨를 뿌려주시어서 예수님을 믿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나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 감사합니다. 같이 내 심령, 내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릴 때는 알곡을 뿌렸지만은, 좋은 곡식을 뿌렸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가라지가 그 안에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들이 말하기를 주여 참으로 가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말했지만은, 그러나 주인이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추수 때에 다 구분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알곡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도 처음 시작할 때에 가졌던 그 마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치 아니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알곡 성도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좋은 씨를 뿌렸사오니 예수의 생명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믿을 때에 그 마음, 또 주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끝날까지 설 수 있도록 주의 종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